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그 하루의 계획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하게 되면 자기의 인생에 분명한 목적들을 따로 세우고 그 목적이 어릴 때와 또 장성해서 어느 정도 이것을 내가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에 그때 또 정하는 인생 목표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목표가 달라졌다고 해서 방향이 달라졌다고 해서 이것이 실패다, 안 좋은 것이다, 개꿈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방향 또 어느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합니다. 그 표대는 천국을 향한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가는 그런 복음의 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기까지는 오직 쉬지 아니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끝까지 완수하겠다라고 다짐했던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목표, 이 신앙의 표를 정했습니다. 첫 주에 했으면 좀 더 좋겠지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신앙의 목표점은 한 해 한 해 달라지지만 올해는 하나님께서 뭔가 우리 교회에 이루어 주실 분명한 역사가 기대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 드는 한 해라고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해의 목표, 신앙의 목표점을 삼고 달려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인도를 따라 다윗이 인도자를 따라 그 노래라고 그렇게 소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시는 앞뒤가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이 하나의 시편이 한 권에 65편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두 개를 합쳐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다윗이 아닌 다른 사람이 히스기야나 이런 사람이 지었다라는 이런 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 이 시를 지은 사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또 그가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찬송과 감사로 표현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려움이나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표현을 보면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당연히 이 시는 믿는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사람이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는 방향을 제시해 준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믿는 자라도 이 어려운 환난과 고통은 당하게 됩니다. 이 환난과 고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보다는 내 자신, 내 인생을 더 의지하는 것이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믿는 자이든 안 믿는 자이든 이 삶을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믿는 자이기 때문에 분명한 더 확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시온에서 찬송이 있고 또 2절에 보게 되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온이라는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시온에 찬송이 있다는 것은 노래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의미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다는 거예요? 시온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바로 인간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인생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온에서 찬송이 있고 시온에서 찬송이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말없이 그냥 있는 모음의 찬양이 있다는 겁니다. 소리 내지 않는 찬양, 이것이 시온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시는 세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 3절까지가 찬양을 하는 시,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이 있고 나머지 이제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이제 다른 표현들로 좀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서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3절까지 마지막에는 이 하나님의 행하시고 누렸던 은혜의 결과에 대해서 9절에서 13절까지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이런 부분으로 나눌 수도 있고 1절에서 5절까지를 끊어서 말할 수도 있고 감사를 말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개입하고 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려고 합니다. 4절에 보면은 본문의 말씀에서 움직이는 것, 이 동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크게 동사가 세 개가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에 두 개가 있고 뒷부분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택하시고 오게 하신다. 그들을 이끌어서 또 주의 뜰에 살게 하고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하나 따로따로의 동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동사 하나가 하나를 이야기하고 또 하나가 또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가 앞에 있는 두 개가 하나의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 두 개를 합쳐서 결과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동사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동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문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부분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오늘 1절에 한번 보면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찬송이 시온에 있다는 것은 대충 알겠는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는 것, 언제 했는지 서원을 언젠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서원이 그냥 단순히 내가 뭐 주절거리듯이 이렇게 했던 그런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하고 고백했던 것들에 대한 내용을 이제는 이행할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서원한 것들 참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서원한 것들이 지나온 날들 가운데 잊어버리고 내가 또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면 한번 오늘 이 시간에도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그 신앙의 삶의 은혜들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라고 할 때 이행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냥 뭐 우리가 행한다는 이런 표현으로 그냥 알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이런 이행한다는 단어를 쓸 때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습니까? 정말 너무 내가 기쁘고 행복해서 하는 그런 이 고백의 말들 있잖아요. 그런 언어들. 정말 우리가 대화를 하든지 이렇게 할 때 보면 너무 사랑스럽거나 좋아서 하는 말들과 같은 이런 감정의 표현들이 실려 있는 그런 단어로 이행하리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그 서원을 지금부터 한다 이렇게 하는 것과 정말 그 서원을 내가 이제 갚을 기회가 되고 때가 돼서 정말 내가 기쁘다라는 이런 감출 수 없는 이런 표정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내가 한다면은
얼마나 즐겁고 정말 그 내가 소원했던 것을 이행한다는 이 즐거움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는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이 행복하고 기쁜 정말 감사가 넘치는 그런 표현의 언어로 이렇게 이해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서원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뭐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뭔가를 희생해야 되고 나의 어떤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없이 내가 서원을 갚겠다 하는 것. 하나님 내가 물질을 이렇게 주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주의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내 건강을 이렇게 회복시키시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건강으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고 살피겠습니다. 주신 생명 주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 고백, 내 말은 쉬웠지만 내 삶에서는 대가를 치르고 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이해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 기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의 시라고 했으니까 다윗을 봅시다. 다윗이 사울의 눈을 피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또 블레셋으로 피하면서 이렇게 그가 겪었던 여러 가지 위험들, 또 자녀의 그 압살롬이라고 하는 자기 자녀의 부모를 반항해서 반기를 일으킨 이런 모습에서 벗은말로 도망가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행할 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를 이제는 제가 갚을 때가 되어서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다윗의 모습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법궤를 가지고 올 때에 얼마나 그가 기뻤으면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저 쪽팔리게 왕이 채통도 없이 춤추다가 바지가 내려가고 무슨 저런 추잡한 왕이 다 있노, 경거망동하는 저런 왕이 다 있노,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서원을 갚을 수 있는 것에 대한 표현이 그렇다는 것을 여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원한 것을 갚을 때 이와 같은 즐거움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서원을 말할 때는 단순히 그냥 내가 서원해서 내가 이루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그러니까 그래도 좀 그렇게 표현하면 내가 이루는 것, 수동태가 있고 능동태가 있잖아요. 능동태는 내가 하는 것이고 수동태는 타인에 의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서원이란 이 서원을 말할 때에 어떤 형태로 써놨냐면 수동태로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기는 내가 갚는데 누가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루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에서 보면은 서원을 갚기는 내가 갚는데 누가 이루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서원을 갚는, 이거 결국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다고 여러분이 갚지만은 결국은 누가 그것을 완성되게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갚기를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살펴볼 때 2절에 있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 아직 우리는 신약적인 배경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구약적인 배경에서 아직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어디에 가서 기도해야 될까? 구약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한나가 기도하는 여인의 모습으로 얼마나 통곡하고 억울한 것을 토로했으면 술 취한 것으로 엘리가 오해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그의 심령을 토로했습니다. 결국은 어디에서 기도해야 된다고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안 들으신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옅을 때, 예수를 감 믿었을 때에는 응답하는 것이 거의 백중이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이 속도가 100km, 1000km로 달려와서 응답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에 열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역사 잘 안 해줘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내 신앙을,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실까요? 어떻게 할까요? 왜 기도가 응답이 늦어질까요? 때로는 빠른 것도 있지만, 볼테이지를 따지자면 10개의 기도를 데이터를 낸다면 한 8가지에서 9가지가 늦습니다. 내가 초신자일 때는 10개 중에 그 10개가 바로 그 응답됩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응답이 됩니다. 이것은 다르게 있는 그런 신앙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보면 이런 것들이 좀 잘 나타나는데, 그때가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지 아니해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늦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정확한 시간이 되면 반드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다. 응답해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기도는 응답해 주시는데 그 시간이 빠르고 늦고 하는 응답의 반응 속도가 늦어지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겸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이 있구나. 하나님의 그런 표정들을 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을 이제는 내가 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성숙한 자리에 서 있게 된 여러분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런 문구 잘 알잖아요. 여기서 듣는다는 이 표현들을 제가 이제 듣는다는 표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듣는 것과 사람이 듣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여기에는 누가 듣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듣기 때문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네 기도를 듣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하고 이 두 가지의 의미가 듣고 실행하시는 하나님, 실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로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 문제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단순히 그냥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우리에게 또한 뭐 해주신다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 속으로 또 음성으로 크게 고성을 하든지 간에 나는 내 음성을 내가 듣잖아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에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 부정적인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들으시는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고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하나님이라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모든 사람의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그가 뭐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 하반절에 그가 불러 모으는 거예요? 아니면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 1, 2절을 이해를 해야만이 이 4절에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다 결국은 기도를 들으시면 시온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영광이 머물고 있고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계시고 또 찬송이 거기에 있고 그 찬송을 부르고 하는 성도들이 거기에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또 기도하는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이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나오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작점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우리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성전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성전으로 가야만이 우리는 이 은혜의 찬송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이 이곳에서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떤 존재가 됐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내 안에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 중간에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입술을 벌려서 기도하면 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구약시대의 이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한량한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전이 우리에게 찾아오므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역사들이, 방법들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이제는 4절에서 이 의미들을 우리에게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의 어떤 배경으로 성전인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지 않아도 이제 다가오신, 내게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주의 성전에 따라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거든요.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때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깊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앞에 제가 좀 설명, 동사 두 개를 설명드리고 세 개가 있는데 두 개는 같은 것이고, 같은 것이 아니라 따로따로이지만은 하나하나의 내용이 다르지만은 그 두 개의 결과면에서 마지막 하나의 동사가 결과론적으로 이루어지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4절의 이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택하십니다.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어디에서 알고 있어요?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또 마태복음 5장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듯이 시편에서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일단 첫째는 뭐예요? 악에서 떠나는 자, 악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삶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3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은혜를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말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바로 3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절은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그러니까 자기 죄를 돌아보는 것. 여기서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하는 우리 찬양, 죄악이 나를 두르고 이런 찬양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찬양의 고백의 가사가 이런 배경을 딱 알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런 CCM이나 이 찬송가를 부르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내가 이제 죄악이 나를 짓눌다, 내가 죄악에 졌다, 대항해서 섰는데 죄가 서로가 대항해서 선택하는 우리 여호수아서도 맞아요. 이게 대항해서 마주서서 이길 자가 없다 했는데 여기서는 죄악이 나를 대항해서 섰는데 내가 죄악에 짓눌러 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인데 내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해결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 해결의 답을 오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이 죄악의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그 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허물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면은 고백하면은 모든 죄를 용서받는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길을 새롭고 산 길로 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산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십니다. 아멘. 그분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항상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좀 더 생각해보고 좀 나누어서 좀 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한 시간에 이 말씀들을 그냥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여기서 주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로 택하셨다고 하고 있어요? 내가 원선하고 지원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전적으로 나를 택해서 나를 원하셨다 하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나를 선택하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디 한 방향으로 이끄는 게 있습니다. 어디를 이끌어요? 주께서 택하시고 4절에 뭐라고 해놨어요? 가까이, 여기서 어디로 가까이 가게 할까요? 주께로인데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이제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성전으로 가까이 나오게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가까이 나아갈수록 가는 방향이고 예루살렘 성전에 나아가는 것이고 신약시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오시고 우리는 다시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이 구조를 보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메시아가 해야 될 그 사역에 대해서도 살건 우리에게 언지를 준다고 할까요? 예표로 그렇게 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신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잖아요.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듯이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게 하는 이 가까이 오게 하사 할 때 여기에 좀 삽입을 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가까이 오게 한 자들, 오게 한 자가 아니라 복수로서 오게 한 자들, 한 사람만 부른 것이 아니라 모든 앞에 3절에서도 모든 육체가 주께로 나아온다는 것. 이거 말하듯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택한 사람은 한 사람이다, 여러 사람이다. 무수히 많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택해서 주께로 성전으로 이끄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계속해서 방향성을 앞에서도 1절과 2절에서도 3절까지도 포함이 되지만은 어디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계속 부르고 성전을 향해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택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성전을 향해서 나오도록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하는 이 방향이 제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동사가 하나님께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어디에 거하게도 주의 뜰에 거하게 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뜰은 결국은 어디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전의 뜰입니다. 성전 뜰입니다. 크게는 이방인의 뜰 이렇게 말하고 여인의 뜰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결국은 성전 안에 있는 성전 문 안에 들어가서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는 이 뜰 안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 들어가지 못하는 지성소가 있지만은 이 뜰 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초청해 주셨다는 겁니다. 누구의 힘을 입어서 우리는
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까지 불러주신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할 때에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것과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이런 삶의 특징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성전으로 그들을 또 데리고 와서 그 성전들에 거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함을 읽고 하나님의 뜻에서 거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 있는가라고 말할 때에 그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다고요? 그들이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면서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성전의 아름다움, 계속해서 방향성은 성전을 향해서 나오게 하고 성전들에 머물게 하는 이 성전을 향해서 나오게 하는데 이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어떤 것이 이들에게 아름다움인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성전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으로 묶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들이 뭐가 된다는 의미로 말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성전의 아름다움이란 네가 성전이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결론지어서 적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전인 네가 어떻다는 거예요? 아름답다는 겁니다.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르게 말하면 성도의 자부심, 자존심이 아닙니다. 성도의 자부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택을 입은 자로 그 증거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는 자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전된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는 삶이, 그 영광을 선포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에 올 한 해 뽑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5절에서부터 13절까지를 살펴보면은 다르게 여러 가지 많이 살펴볼 것도 있지만은 특별히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땅의 모든 끝이라고 말하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자연 가운데 이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모든 육체라고 말할 때는 좀 제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자들을 이제 말할 수 있지만은 더 확대 해석해서 모든 육체의 하나님, 그 육체의 하나님은 어디를 불러서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복 주시고 심판하실까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문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의 자리에 서서 영원한 지옥 행보를 연치 못하는 그런 불행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면서 우리 6절, 7절, 8절까지 보면은 이런 말씀이거든요.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이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드리면 하나님은 그 산을 세우고 보존하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과
통치, 보존 이런 거 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통치의 방법, 수단으로 말할 때에 하나님은 산을 세울 때에 어떻게 세우셨다고요? 주의 힘으로, 주의 능력으로 그것을 세웠다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자연을 다스리고 운행하시고 움직이는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6절에서 7절, 8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산을, 바다를, 물을, 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땅에 주의 백성들이 사는 땅을 이와 같이 다스리고 보존하시는 주의 능력, 통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주의 이 다스림의 통치 방법, 수단을 통해서 이 자연과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로 어떤 결과가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이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결과가 어떻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네, 시간이 다음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9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여기 조금 더 언급한 것이 있기는 합니다만 8절을 한번 더 살펴보면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말할 때 아침과 저녁이 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침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문을 여시는 분, 문을 닫는 분, 이런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침이 되는 것과 동쪽과 서쪽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은 모든 족속을 다 아우러서 하는 말,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사람들을 다 지칭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백성들, 사람들을 다 지칭해서 하는 그런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고 이 인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 말을 오늘 계속 이렇게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물이라는 것으로 땅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고 비옥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 지나간 곳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기름이 기름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나간 길 이후에도 12절에서도 계속해서 하는 말이 뭐예요? 그 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내려준 그 물로 인해서 윤택함 있고 풍성함 있는 이런 은혜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을 요약해서 드리면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른 그들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들이는 것, 다르게 말해 천국으로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방법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님께서 부른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땅에 곡식이 잘 되고 땅이 기름지고 비옥한 땅으로 그 소출을 풍성하게 내게 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부른 그들에게 물로서 땅을 윤택하게 하는 것처럼 무엇을 윤택하게 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물은 성령에 비유됩니다. 성령의 기름에 비유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물과 같은 성령의 단비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의 삶에 뭐가 일어날까요? 기름진 풍성함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은혜로 누리게 되는 이 모든 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은혜의 진리의 빛을 그 길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열심히 다 해서 그들이 섬기는 신이 그들에게 복을 준 줄 아는데, 오직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시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께서 지나간 그 길에 기름이 윤택하고 뚝뚝 떨어져서 비옥한 땅,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 되었는지 이것을 묘사합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윤택함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주의 능력의 말씀에 이끌어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는 삶에 그 은혜에 풍성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사실 매점과 같은 은혜의 풍성함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인공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올 한해 주께서 주시는 이 아름다운 복락 성령의 담비를 풍성하게 누리고 사용하는 흘러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을 결단하면서 올 한해 정말 성령의 담비로 풍성하게 내 신앙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채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